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한 가정이 이렇게 비극이 시작되고 몰락이 돼갑니다. 함께 봉독하시고 주임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 만일 사람이 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다.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 한나 가정에 비극이 아니고 희망의 시작이겠죠. 한나 가정.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신앙이다. 여러분 성장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전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받고 책도 읽고 또 뭐 좋은 서적도 찾아보고 좋은 말씀도 듣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도전받아서 성장해 나가도록.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어떤 경우에 나는 괜찮아 문제없어. 열망이 사라져버려요. 사모함이 사라져버려요. 어떤 것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갈급함, 열망, 소망, 희망 이렇게 쫙 가야죠.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신앙이 힘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축복이 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갔다.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매년 제사를 드렸다. 정기적으로 또 정해진 시간 매년 20km가 넘으니까 걸어갔겠죠. 예배를 수고 없이 드린다. 수고하고 값을 지불할 때 기꺼이 어떤 값을 지불해도 예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예배를 포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뭐 문제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문제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아니죠. 엘리의 축복받는 신앙, 주의 종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엘리 축복받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자, 엘리 가정의 불신앙의 모습, 비극의 시작.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 가정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갔어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자라갔어요. 성장해 갔어요. 엘리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2장 12절. 이것이 비극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성전의 회막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 하나님을 몰랐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단순히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 게 아니다.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데 생생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 압니다.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섬깁니다. 막연하게 섬겨요. 세세하게 하나님 인정하고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야죠. 하나님 인정해야죠. 세세하게 인정해야죠. 두루뭉실하게. 주일날 예배 드려. 오늘로 주일 예배 드렸냐? 드렸습니다. 두리뭉실하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렸냐? 어떤 은혜가 있었냐? 무엇으로 네 영혼이 소생했냐? 뭔 충격이 있었냐? 세세하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관계를 맺지 않았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세상과 관계는 맺고 하나님과 관계는 안 맺었어요. 세상에는 아주 기가 막힌 관계의 줄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없어요. 이것이 저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세상과는 기가 막힌 관계를 갖고 잘 살아가요. 그것이 희망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세컨더리, 신앙은 세컨더리. 예,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영적 무지와 완고함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 안 하죠. 예. 사사기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사기 때. 자, 중요합니다. 시작.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신앙은 세대 계승입니다. 계승. 신앙은 계승돼야 돼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주의 종에게서 성도들에게로 계승돼야 돼요. 그 계승은 뭐가 계승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런 팩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주의 종에게 이렇게 하셨다. 나도 그걸 믿는다. 나도 그렇게 따라간다. 이 신앙의 고리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사사시대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와 그 장로들이 다 죽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삶 속에서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가고 나니까 다음 세대는 계승이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 몰라요. 알죠. 그래서 그 무서운 30년 압제, 7년 압제, 벌어놓은 거 다 털어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비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교회 안 나온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교회만 나오는 것이 희망일 수 있어요. 교회만. 교회 나온다고 되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온 자녀들이 신앙이 어떤 상태냐? 어저께 집에 가셔서 물어보셨어요?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 받았냐? 그 개성이 없는 거예요. 뭐 저도 이제 다 이런 시대가 가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유치원을 주십시오. 초등, 중, 고까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신앙교육을 그때 안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교육 일주일에 한 번, 주일 그것도 30분 교육하고 가정에서 하나도 안 하는데 이런 애들이 정말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겠는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해야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 경험하고 있는가? 청년들이 생생하게 하나님 경험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면 예배 그렇게 안 드리죠. 하나님을 안다면 주일 그렇게 안 보내죠. 그러면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고 됐다. 그래. 각자 방으로 가서 끝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 해봐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하는 거 꼰대 목사나 하는 거지 저도 널널하게 애들 먹을 걸 사주고 놀러 가고 뭐 해외 가고 뭐 그렇게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입에서 안 나와. 너 꼰대 되는 게 겁나냐? 청년들이 너 그렇게 한다고 거부하고 교회 떠나는 거 두렵냐?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라도 꼭 똑바로 키우고 싶습니다. 만약 잘못됐다면 저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유치원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초등학교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유대인들은요, 오전에 학교 가서 탈무드 공부합니다. 모세오경 공부합니다. 오후부터 점심 먹고 세상 학문 공부합니다. SAT 대부분 900점 이상이에요. 우리가 신앙대로 살면 재미없고, 신앙대로 살면 뒤떨어지고, 세상대로 성경대로 하면 꼰대고, 이미 그런 생각 가진 학생들, 청년들은 세속화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재미가 없고, 예배가 재미가 없고,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재미를 못 느끼고, 세상도 그렇다고 가냐? 못 가거든. 걸려가지고 못 가요, 세상에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참 불쌍해. 그래서 오순절 끝나고 끝내버려야 돼, 이제 이런 거. 성령의 불이 확 와가지고 애들 태워버리든지, 하나님 은혜 속에 폭 빠져가지고.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신천지 청년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요, 신천지에서 성경 낸 거 100점 만점에 다 대부분 98점이 100점입니다. 98%가 100점입니다. 성경 제출 시험에 그 통과해야 돼요. 걔들은. 그게 기본이에요. 성경 공부부터 합니다. 그리고 시험 제출해요. 시험 내요. 딱 양복 입고 와서 시험 칩니다. 수백 명이. 100점짜리들이 98%예요. 우리 청년들 성경 시험 냈을 때 몇 점이나 맞을까? 가정 나오라 그럽니다. 나갑니다. 신천지. 나와야 안 나와요, 가정에서. 뭐, 전혀. 신천지 청년들 집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거 찾느라고 얼마나 지금껏 고생한다고. 우리 청년들 합숙하자, 나가자. 나올까? 학교 출근하고 직장 출근하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자, 새벽 기도. 다 옵니다, 걔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 기준이 너무 널널해. 이래가지고 주님 재림 준비 못해. 너무 널널해. 신앙 자체를 너 그거 아니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런 말을 못해. 오늘 또 새벽에 또 꼰대네요, 제가. 주님 그러시더래. 너 꼰대 되는 게 싫으면 강단에서 내려라. 너 그런 설교 하려면 네가 목사냐? 너 그러려고 목회하냐? 아이고, 저도 답답해요. 그러나 이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이건 아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 흘러서 더러운 거 다 쓸어가 버리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누가 하겠어요? 성령님이 하셔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 점수 몇 점 주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가지고 됐다 그러지 말고 이 30일 안에 한번 뒤집어 주십시오, 우리 애들. 그러기 전에 나부터 뒤집어 주십시오. 한번 해보자고. 안 될 게 뭐 있어요? 우리부터 새로워집시다. 아멘. 체험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오매 불망하는 돈도 주시고 오매 불망하는 건강도 주시고 왜 못 주십니까? 주시지. 이러면 이제 다른 데로 가니까 또 넘어가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생생하게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떠날 수 없죠.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되죠. 하나님 떠나는 거는 죽는 거다. 하나님 떠나 사는 거는 그건 죽음이다. 확실하게 심어줘야죠. 확실하게. 아이들이 교회나 가는 걸로 만족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아닙니다. 그들 깊이 있는 신앙을 뒤져봐야 돼요. 네가 주님 정말 사랑하냐? 정말 네가 주님 섬기냐? 정말 주님 예배하냐? 그걸 위해 네가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겠느냐? 해야죠.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를 멸시합니다.
2장 17절. 2장 비극의 시작이 2장 12절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2장 18절 17절 제사를 멸시하. 2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가장 큰 죄가 예배를 멸시하는 거. 한 번 다 했죠. 예배를 멸시하는 거. 자, 보겠습니다.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 때 찬송을 안 하거든요. 나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면 중고등부에 올라와서 예배를 안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될 텐데, 옆에 애들이 안 하니까 다 안 하는 거죠. 자기 기분에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내가 싫다는데 왜 하라 그러냐, 그게 기준이거든요. 내 싫으면 안 하는 거. 그것이 지금까지 신앙으로 온 거다.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자기 중심이니까 예배 싫은데 왜 하게 하냐 이거라. 그것이 심히 컸다. 그 죄가 심히 컸다. 그 죄가 심히 컸다. 예배를 무시하는 그 죄가 심히 컸다. 비극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죄다. 그 죄가 가장 큰 죄다. 어떻게 하나님 예배가 아이들부터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이 흐름이 흘러가면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가 존중이 여겨지고, 예배하면 드립시다,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고 예배가 멸시되면 그 죄가 심히 크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새벽에 괜히 나오셨죠? 그런데 예배를 멸시하는 죄가 가장 크다는 것을 누가 가르칠까 이걸? 예배 안 드리는 죄가 가장 크다. 가장 크다. 교회 왔는데 다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린다니까. 그 죄가 가장 큰데 그냥 자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 3장 지나고 4장부터 설교를 하기가 두려워요. 엘리 가정에 하나님 몰랐다. 그 몰론 결과가 뭐냐? 예배를 그냥 안 드린 게 아니고 멸시해서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왜 드려? 그러니까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는 설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사사기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사랑하고 자녀 3, 4대 복을 베풀고 이렇게 하리라 했다.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계획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축복함하고 내가 약속했고 그렇게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 가정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냐? 네가 예배를 멸시하지 않았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알고 아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그것은 진짜 축복의 보장. 존중히 여겨준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배를 멸시하면 이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다음부터는 그 경멸함의 결과들이 쫙 엘리 가정에 나타납니다. 그래 얼마나 두려워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2장 22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들었습니다. 엘리가 들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를 멸시하니까. 세 번째는 회막문의 여인들과 동침함. 이 배경이 있습니다. 회막문에는요, 회막 밖에는 성막 밖이죠. 성막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릇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릇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막이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전 짓기 전이니까 천이 이제 뭐 뜯어지기도 하고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그 보수 작업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릇도 닦고 깨진 그릇은 바꾸기도 하고 여러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배경인지 모르시죠? 저도 새벽에 충격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입니다. 이제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갔어요. 지금 사무엘상 시대가 아닙니다. 사무엘 시대도 아니고 다윗 시대도 아니고 이제 성전이 솔로몬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열왕기 하도 이제 23장 왕 시대가 이제 쭉 흘러갔어요. 어떻게 타락했는가?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멸시하면 성전에 남창이 들어옵니다. 그럼 남창만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남창이 뭔지 알죠? 몰라요? 알아요? 예.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그곳은 여인이 누구를 위하여?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들,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보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성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 시대로 가서 이제 한참 지났어요. 놀랍게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방신들. 그들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면 비를 내린다. 그 사막지대에 비가 내리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니까. 그럼 어떻게 비가 내리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키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지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여자 제사장들, 여자 사제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 신상 만들어 놓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키면 그 결과로 비가 내린다.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법입니다. 근데 놀랍게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바알과 아세라의 남창 제도가 있었고 여자제, 그래서 여자 사제들과 함께 성관계하는 곳이 성전에 들어선 거예요. 그럼 그 시작이 어디냐? 성전의 시작이 어디냐? 그 시작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방신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산당에는 반드시 성관계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를 내리고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 풍요의 신이 즐거워야 비를 내려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게 퍼덕퍼덕하게 퍼진 거예요. 이해되면 하면 퍼덕하게 퍼졌어요. 그 사상이 지금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로 들어온 거예요. 비가 필요해.
하나님께 기도해도 비를 안 내리는 것 같아. 하나님의 지식 알지 못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더라.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비하시고 반드시 비를 내리신다. 얼마나 약속하고 또 주셨어요. 그죠? 풍요는 이방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 살고 포도원 가꾸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꾸게 하신다.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신명기 28장 29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가 그걸 신명기에 또 쫙 또 설교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다 모아놓고 저 땅에 가거들랑 절대 하지 말아라. 그게 이방신을 따르는 거예요. 이방신을 따르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신전에서 성관계하는 거예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정보를 들은 거죠. 그 지식을 받은 거죠. 그런데 들어와도 거부가 안 돼. 왜 거부가 안 되냐? 하나님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결단이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에는. 널널했어. 그러다가 이방신을 섬겨야 비가 내린다 하는 정보. 비 오든 말든 상관도 없어. 그냥 성전에는 뭘 해야 돼요? 성전에 제사 지내고 나면 성전에서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나면 성전에서 뭘 한다고요? 성관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보편화된 밖의 지식들이야. 그걸 홈리와 비느하스도 보고 듣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우리는 왜 못해? 저 사람들 하잖아. 세상에 저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세상이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아무 죄의식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말아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아버지 세상 다 그래요. 왜 아버지만 못하게 해요? 배경 이해되면 하면 오늘 우리들 마음에도요. 세상 다 그래. 왜 그런데 목사님만 못하게 하냐? 안 들어요. 그리고 왜 안 듣느냐? 하나님의 생생한 지식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는 이런 축복이 있지만 그분을 떠나서 세속화되고 세상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해서 23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경멸한 자를 내가 얼마나 멸시하는가 봐라 하고 성경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세속합니다. 교회의 가장 무서운 죄는 세속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뭐. 아무리 세속화가 돼도 하나님과 생생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망하는 거니까. 세상에 가서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즐거우니까. 성경 공부가 즐거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우리가 예배 찬송 좀 더 합시다. 목사님 설교 좀 더 해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또 시험에 다 세상 봐라. 쟤들 즐기지 않냐. 왜 성전에만 와서 거룩해야 되냐. 세상에서는 다 성관계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하는데 왜 교회에서만 못하게 하냐. 그래서 세속화 그리고 혼합주의. 몸은 성전에 있는데 마음은 세속화돼 버린 거야. 여기 엘리 두 아들들이 회막문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뭐 했다고요? 통침했다. 이게 뜻밖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못돼가지고 성적인 문제에 막 이렇게 했구나.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배경을 보면 이미 세상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왜 교회에서만 못하냐. 왜 회막에서만 못하게 하냐. 아버지가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합니다. 어디서 하냐. 아세라상 보세요. 아세라 신전. 바알 신전 가보세요. 다 합니다. 왜 아버지만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선 거예요. 나를 경멸하면 내가 그 집안 멸시하리라. 그래서 이 다음에 이 3장 이제 4장부터 나오죠. 4장부터 언약궤 뺏기고 두 아들 전쟁에서 죽고 엘리 그 소식 듣고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고 임신한 며느리 손주 낳다가 죽고 마지막 한 마리 이가봇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엘리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개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머뭅니다. 그것이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존귀하시는, 존귀하게 축복하고 존귀하게 보호하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축복하는 존귀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멸시했다, 경멸함이 그때부터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4장 저는 솔직하게 가기가 어렵다니까. 이런 설교를 누가 과연 들을까? 뭐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잔인해. 그런데 하나님이 무섭구나. 왜 그렇게 하나? 여러분 가정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그리고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가정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멸시했다, 예배 안 드린다, 예배가 거북스럽다, 예배 멀리하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속화돼가지고 세상 즐겨봐야 뭐가 있나? 뭐가 있나? 결국 후회하고 허망하고 허탈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가 매력적이 되고 예배가 신나고 막 예배가 소망이 되려면 결국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셔야 돼. 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 못합니다. 애들 난 설득할 능력이 없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한테 가서 설득 못해. 예배드리자 못해. 청년들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유치원부터 주십시오. 때묻지 않는 그들을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주일학교 아니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0명이 되더라도 10명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물질의 축복을 저에게 주시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 키우고, 한국엔 대학에는 그런 대학이 없으니까 저 캐나다 크리스찬 대학, 그 크리스찬 대학 걔들은 선교 가잖아요. 어떻든 학교에서 선교 가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정말 복음을 영광스럽게 전하고 그런 꿈이 이제 다시 퍽퍽 와요.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해주실 것 같아요. 정말 신선한 아이들 잘 키워서 영광스럽게 주님 섬겼으면 좋겠어요. 한 가정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예배를 멸시했어요. 세 번째는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됐다. 그 표현을 회막문의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런데 하나도 죄로 안 느껴. 그걸. 세상에 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가문을 몰락시킨 거죠. 우리 속에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